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얻는 용기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해 나간다고 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뒤편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이 가진 편견과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에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의 장을 열어보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반응, 마음이 굳은 자들이 나타나죠. 그 속에서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자를 따로 모아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2해 동안 이어지니 아시아,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자면 튀르키예 땅이라는 소아시아에 사는 이들 대부분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 그렇게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점점 퍼져나가게끔 하셨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먼저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이후에 에베소로 와서 소아시아 땅 전체에 이제 복음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만 유명했던 예수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 대륙 초입에 해당하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모두 전달되게끔 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심겨지니 앞으로 어떤 열매가 열릴지 기대가 되죠.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거기서 등장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신약에서 잘 아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러한 책들이 다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해당하는 그러한 바울의 사역을 했던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그 다음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등장하죠. 11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한 일이 있었고 누가는 갑자기 이 내용을 증거하게 합니다. 13절에서 이와 반대로 가짜 능력자들도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쳐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악귀가 오히려 너희는 누구냐라고 되묻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창피를 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등장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누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복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전에 아볼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강해했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전했죠. 아볼로가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그런 아볼로가 고린도, 아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많은 이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가지지 못한 자는 에베소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을 알고 건너간 사역자는 다른 이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는 사역자로 변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능력자들은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물리쳐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를 이길 힘은 없었고 오히려 짓눌리게 되죠. 12절에서 보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만 얹어도 악귀가 떠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직접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바울에게 그러한 일이 나타나도록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짜 능력자들, 가짜 제사장들이 드러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더 정확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능력으로 사역하게 된 아볼로, 그리고 이 시간에 가짜 선지자와 다르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바울, 이런 진짜와 그리고 그 외에 가짜들이 구분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7절부터 20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지니 에베소에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의 이름을 충만하게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이러한 큰 유익이 없었죠. 또한 예수의 이름 모르고 시험 삼아 가짜로 악귀를 물리치려고 했던 이들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악귀에게 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짜들로 말미암아서 또는 충분치 못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이 도시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지만, 진짜가 나타나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도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미신과 주술쟁이들이 자신의 헛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땅까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듯이 한 도시를 쪼개고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곳곳에서 일하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무엇을 향해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이웃과 일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향할 그 방향들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